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예.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멈춰 있게 되면 그 물은 결국 썩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흐르지 못하면 썩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이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지 못하다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같이 떠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지요. 갈대아 우리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지요. 또한 죄악과 또 이 죄가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롯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지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애굽으로 떠난 요셉,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 가운데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믿었던 그 유대교를 떠난 사도 바울,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 자신의 신앙들도 어제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과 또한 양 옆으로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사정에 빠져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았고, 이 백성이 건너가는 광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큰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풍성한 물을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신광야에서는 고기와 떡을 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정말 비같이 쏟아 부으셨지요.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또 다시 물이 없다 간구한 이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던 이 백성,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던 이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그 경험도 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시내산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을 시내산까지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바와 같이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백성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업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백성들은 그대로 행할 것을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응답했던 그 약속은 이제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다가 결국 3,000명이 죽게 되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큰 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나도 삶 속에서 자주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무지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아직까지도 애굽 땅을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여정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욕심과 욕망 가운데 그들은 나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누가 인도하여 낸 백성입니까?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세의 백성으로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시겠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시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제3계명까지 모두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모두 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아왔지만 이들은 쭉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갈증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래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 때문에 만든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앞에 끌고 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열되었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러한 간청을 듣고 결국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일러주시며 당부하시는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상을 찍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몸에 배어있던 그 생각과 그 삶의 모습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도 그 죄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이전의 삶에 아직도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정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구원의 문제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전에 죄악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발걸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죄악된 곳에서 우리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장소였지요. 동시에 또 이 신의 산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룩한 장소인과 동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곳을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죄의 자리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시어 이 백성을 이제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몸의 장신구들을 떼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가 무엇이길래 떼어내라 하였던 것일까? 이 당시에 이 장신구는요, 각종 형태의 이러한 신상이나 우상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었나요? 이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의 일종이었고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이 장신구가 신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져왔던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배어있는 이러한 장신구들을 너희 몸에서 모두 빼어내라,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배어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씨앗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과감히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도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품어주셨지요. 그러나 이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언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시내산 가운데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씨앗들을 아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장신구를 제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장신구들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 불평과 불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직도 이전의 삶의 기질들을 이제는 제발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을 떼어내고 그러한 것을 버려내는 노력이 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전의 삶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슬픈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슬픔들을 만나지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잃은 슬픔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슬픔도 있고 자녀나 건강을 잃은 슬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슬픔들 가운데서도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일을 가장 슬픈 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전의 죄의 모습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과감히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라고 말하면서 죄의 씨앗까지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씨앗들 역시도 떼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늘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전진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삶에 안주하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